어느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고향에서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곱째 달에 모인 것은 바로 이 머리날이 태양열이라고 바로 9월이나 10월 정도 예상되는데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설날과 같은 그런 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 귀나고 각자의 성읍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제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유는 특별한 절기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이 일제에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여기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죠? 일제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제히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은 때에 동시에 한 사람 같이. 그들은 같은 때에 동시에 한 사람 같이 모두가 각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을 만들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요사당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아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이처럼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것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지금 현재 상황은요, 다른 국가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토굴을 쌓고 그것을 먼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뒤처리 여기고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제단이 아니라 어떤 제단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그들이 쌓았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단을 먼저 만들었던 이유는 자기들을 택한 백성을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70년 포로 생활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제 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이곳에 왔는데 과연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냥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혼날 것 같고 드리면 무엇인가 찝찝함이 없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아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제단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제단을 만듭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만들 때 성경대로 제단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나 가정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제단을 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에도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을 가르쳐 그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정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 혼자밖에 없어요. 자, 혼자 삽니다. 이제 혼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혼자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한 절이 있고 또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3절 중간 말씀 읽겠습니다.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본래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저녁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침에 예배와 저녁 소제 예배라고 해서 그렇게 드려집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드립니까?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가정 예배로 하루를 마치는 그런 시작과 마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이 모세는 누구에게 율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시니라. 이것은 어떻게 드리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드리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하루를 마치게 되는 저녁 이렇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침을 시작해야 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아니면 나를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저녁 가정 예배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고 회개하면서 하루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3절 3반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루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해서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여기 말한 것처럼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싫어했던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싫어했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니까 이 여러 국가들이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러게 되면 더 강대하게 될 것 같아서 강성에 있어서 다른 나라까지 침범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보다 더 영향력이 커질 것 같아서 다른 나라들이 방해를 시작하고 성전을 짓는 것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계속 막아져요. 어떻게 성벽 재건하는 것도 13년 동안 이렇게 연기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어떻게 성전 재건할 때 그들은 늘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지만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예보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을까? 예보의 모든 나라들이 다시 자기들에게 침공해서 자기들의 자유가 뺏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할 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돛들을 들고 그것을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가운데도 어쨌든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로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두려운 상황 속에도 절기를 지켰고요.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면 한순간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아예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 내게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나라들이 침공할 수 있는 상황, 자기들의 자유가 없고 군사력도 없고 어떤 전쟁에 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침공했던 걸 다 막아주시고 오히려 자기들 계획대로 따라 성전을 완공하게 되고 성벽이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850명과 엘리야가 이제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단의 불이 사른 곳에 참 시인 향해서 보여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예 없는 그 땅의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셔서 너희가 하나님께 보낸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합니다. 엘리야가요, 제단을 쌓지 않았다면, 그것에 번제단을 놓고 물을 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의 참 시인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해보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나가시 읽읍시다. 시작. 예배의 복이 먼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회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만남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인생에 사로잡히는 많은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수록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나의 문제는 알아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 먼저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배가 먼저이고 예배를 먼저 몸소 이렇게 보여줬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는 압살롬과 싸워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아들을 생각함으로 그냥 피난길을 나섭니다. 어느 한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압살롬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내게로 오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왕권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보며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오니 곧 내가 내 인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보여주는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얼굴만 바라보면서 시선이 떼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시선이 떼어지지 않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봅시다.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들을 여호와 해마음에서 늘 그를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 만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봉사와 성김보다도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먼저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럴 때 우리가 섬기게 되는 거고 봉사하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과 걱정 오면은 예배를 뒷전을 여립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움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사람을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예배가 먼저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참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습관에 따라서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고 그냥 이 시간에 이곳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서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영화를 사랑하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예배입니다. 본래 예배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내 피를 다 뽑아내고 내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딴 마음 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회복되면요 다른 문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늘 수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배 자세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파티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내 약속이 있는데 목사가 오늘 설교가 좀 짧게 좋다. 약속이 있겠다. 그렇게 예배를 따면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핸드폰이 떠오면은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을 잡으면서 카톡 왔네 하면서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요. 그럼 이것을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릴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제가 말하기 전에도 잘 알 겁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간섭해 줄 겁니다. 10분도로 거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문제를 더하게 해결해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6장 3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르신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님을 평안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